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당에 있던 유대인 대부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 가운데 여럿이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수군거림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에서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성천을 의미합니다. 그런 놀라운 장면을 보고도 나를 믿지 않고 여전히 수군거릴 것이냐? 이렇게 반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말씀은 영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육적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지각이 열린 자만이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리고 66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육신적인 동기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다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이러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곁에서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르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손수 택하여 세우신 12 사도 가운데도 예수를 배신할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예수님은 이 모든 거짓 믿음을 다 아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의문을 가집니다. 아니,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왜 가룟 유다를 12 사도 가운데 택하여 세우셨느냐? 참 궁금한 점이지만 성경에 대하여 분명히 설명하지 않으니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석가들의 설명을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종교교역자 깔뱅은 이 예수님이 12 사도를 세우신 것과 관련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나 작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영생을 얻을 자로 예정된 자들은 단 한 사람이라도 떨어져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예수님께서 12 사도를 택하여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예정을 실현하는 구원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차원에서 12 사도를 세웠다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없죠. 떨어져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깊은 경륜 가운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12사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존귀한 12사도 가운데 예수님을 배반한 그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보기에 신실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가운데 거짓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과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누가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 누가 거짓 믿음을 가졌는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입니다. 근데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로서 정죄받고 심판받아 마침내 멸망할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신앙의 모습에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먼저 진짜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믿음의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믿음의 증거가 아닌 것은 첫 번째로 교회 등록입니다. 교회 등록은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등록하는 것은 그 교회에 속하여 영적 지도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의사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영적 어머니인 교회의 돌봄을 받지 않고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등록하였다고 진짜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진짜 믿음의 증거가 아닌 것은 예배 참여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는 공예배, 모든 공예배에 참여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 영과 진리를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배 참여하는 그 자체가 진짜 믿음의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가버나움 회당 예배에 많은 유대인이 참여했지만 대다수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예배 참여가 믿음의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 지식도 진짜 믿음의 증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예를 써야 되겠지요. 설교를 경청하고 그 의미를 파악해서 삶에 적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지요.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 불신자도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양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죠. 신앙 서적도 읽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성도보다 더 성경 지식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성경 지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예수님 믿지 아니했습니다. 많은 성경 지식이 진짜 믿음의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세례 입교도 진짜 믿음의 증거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2월에 입교 예식을 가졌습니다. 만 2세 미만의 아이에 대해서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유아 세례를 베풀었고 그 아이들이 장성해서 이제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입교한 겁니다. 근데 입교나 세례를 앞두고 저는 늘 문답 시간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례 입교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지만 진짜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세례받지 말고 입교하지 마시라.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입교 귀한 예식이지만 자신의 진짜 신앙 고백으로 입교해야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지요. 단지 내가 세례받았습니다, 유아 세례받고 입교했습니다, 그거는 진짜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교회 직분도
진짜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목회자 하면 당연히 구원받았을 것이라 생각하지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목회자, 단지 직장 생활로 돈벌이하는 목회자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대각성 운동, 영적 부흥 운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슬로건 중에 하나는 목사가 거듭나야 합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생활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목사 되었다고 반드시 진짜 믿음을 가졌다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12사도 하면 오늘날 목회자에 준하는 그런 위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직접 세우신 사도들인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집사 직분 귀한 것이지만 내가 직분 받았다, 그 자체가 진짜 믿음의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믿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답게 행하는 모습을 통했습니다. 예수님은 거듭난 자의 특징을 나타내는 사람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을 진짜 믿음을 가진 자로 인정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구원의 메시지를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하고 나를 구원자로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 메시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해서 자기의 복음 사역 메시지를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도 바울도 회개와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누구든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에게 회심이라는 것은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회심했다라고 그렇게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확신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회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셨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으로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육신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회개가 가능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독생자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는 자를 진짜 믿음을 가진 자로 인정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독생자를 희생해서 소망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 감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케 하신 것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그것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임을
확신하십니까?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아는 사람은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독생자를 희생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 감격하며 전심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육신의 정욕을 부인하고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자를 진짜 믿음을 가진 자로 인정하십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새 본성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믿기 전에 육신을 따라 행하는 모습을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부인하고 이제는 말씀과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갈라디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같은 의미의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100% 육신의 소욕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100%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주 넘어지고 실족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우리는 실패해도 그 자리에 낙심절망 주저앉지 않고 회개함으로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기를 힘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어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과 믿는 자가 다른 점이지요. 여러분이 완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기를 거부하고 날마다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기를 힘쓰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를 진짜 믿음을 가진 자로 인정하십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영원할 수 없는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삶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에서 영생과 부활을 소망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 분명한 소망을 이렇게 증거한 바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영원할 수 없는 이 세상 것 더 많이 가지고 누리기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그것을 목표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나라,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나이 들어 몸이 약해지고 힘들어도 낙심절망하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 나라 갈 때가 점점 가까워오는구나. 그래서 그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고 주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상급받을 것을 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고
예수님 안에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굳건히 붙잡고 있는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임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거짓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왜 허물과제로 죽어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로 살라,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행복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부인하고 말씀과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진짜 믿음을 가진 자로 예수 믿는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린 우리의 믿음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만일 진짜 믿음의 증거가 전혀 없다, 정말 애통하며 눈물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들이 있지만 좀 희미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그것도 간절히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믿음의 증거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행복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를 부르셨다면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다 함께 전도주의를 시작하면서 많은 부담감이 있으실 수 있지만, 이번 다 함께 전도주의는 나의 진짜 믿음의 가치를 점검하는 기회로 여러분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진짜 믿음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요, 전도예요.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가? 이거 구원받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으로 섬기고 다가가고 때로는 모욕을 들어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계속 그를 끝까지 섬길 수 있는가? 믿음 없이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예배의 자리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초청하는 것,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건 말할 것도 없지요. 이번 다 함께 전도주의를 그저 교회 행사로, 나와 상관없는 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지금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이 진짜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은혜 주셔서 더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함께 전도주의를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단순히 지나가는 행사가 아니라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게 해주시고 더 믿음이 성숙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동영상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노량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상반기 비대면 전도 계획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전도는 총 6단계로 진행됩니다. 태신자 작정, 온라인 관계 맺기, 택배 선물 발송, 전화 복음 제시, 그리고 유튜브로 송출하는 행복나눔 축제와 줌으로 모이는 행복 모임입니다. 먼저 1단계 태신자 작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태신자 작정은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모두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경우 유튜브 설교 영상 하단의 더보기란을 클릭하시고 그 아래 태신자 작성서를 클릭하시면 간단한 양식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단계 온라인 관계 맺기는 매주 목요일 각 태신자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전도용 영상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2주차부터 7종류의 영상이 순차적으로 준비되어 있고 각 영상의 링크는 교회 홈페이지의 온라인 관계 맺기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각 구역 단톡방을 통하여 해당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각 구역장님들이 영상을 공유해 주실 예정입니다. 3단계 태신자 선물은 5주차에 전도부에서 준비합니다. 태신자 작정서의 선물 발송을 신청하신 분의 태신자에게 보내드리며 직접 전달하실 분은 교회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4단계 전화 복음 제시는 교우님의 태신자에게 담당 교역자가 전화로 복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태신자 작정서에 신청을 해주셔야 하며 태신자와 최소 15분 이상 통화할 수 있도록 약속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5단계 행복나눔 축제는 온라인 초청 행사입니다. 담임 목사님 복음 메시지를 중심으로 교회 소개, 등록 안내, 환영 인사 등으로 구성한 영상을 유튜브로 송출하고 태신자가 이에 온라인으로 참여합니다. 6단계 행복 모임은 줌으로 진행하는 구역 모임에 태신자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구역 모임 순서에 간증과 복음 제시를 더하여 새가족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관계 맺기라 할 수 있고 4단계부터 6단계까지는 복음 제시라 할 수 있습니다. 대신 복음 제시는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기에 4단계는 부목사님이, 5단계는 담임 목사님이, 그리고 6단계는 각 구역장님들이 먼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8주간의 온라인 전도를 통해 우리 교회가 생명이 풍성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사에 삽지되어 있는 작정서 한번 다 꺼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작정서를 꺼내주시고 이렇게 한번 들어주시죠. 작정서. 작정서 다 들어주시고요. 앞에 놓으시고 이제 거기에 전도 대상자를 1명 이상 좀 작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볼펜을 들고 다니실 겁니다. 볼펜 없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볼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볼펜은 다시 반납하지 마시고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지금 작정하겠습니다. 제가 한 2분 시간 드릴 테니까요.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안내한 대로 더보기를 누르셔서 작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항존 직분자들 꼭 작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역 지도자들도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다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자들도 저를 비롯해서 다 작정합니다. 다 작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 앞쪽으로 나오셔서 회장들 교우들 바라보시고 볼펜 전해주시고 작정서 혹시 필요하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정은 다음 주까지 이어집니다. 주중에 작정하셔도 되고요, 다음 주 작정하셔도 됩니다. 오늘 작정하신 분들은 예배 마치시고 나가실 때 전실에 함에다가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작정은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고, 미처 못하신 분들은 예배 마치시면 작정하셔서 나가시면서 함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 이 시간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전도주일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선한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한 1분 정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상반기나 함께 전도지를 선포하고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아버지여 주의 사랑을 전할 자를 찾고 있을진데 주여 순종함으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진짜 믿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주의 법칙으로 인도하여 저들도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는 일 믿사오니 이번 함께 전도주일에는 진짜 믿음을 향하여 하나님의 기쁜 시간을 누가 되었으니 하나님 주신 은혜 복을 한량없이 누려 귀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버지 전도명령에 순종하여 진짜 믿음의 정도를 확인하게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오 주여 내게 불러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또 1분도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속히 다 잠잠해지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동해 지역의 산불이 속히 잡힐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멈춰지고 평화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한 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과 열방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많은 아버지 사망자가 발생하는 어려운 가운데 다수의 성도들도 확진되어서 아버지 치료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꼭 평화자비를 베풀어주셔서 코로나의 정식을 함께하라 하여 주옵소서. 확진된 모든 분들이 안전히 치료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만난 이 시간 동안에요 정말 감사할 거예요. 성경성도에 하나님 마음에 아파지는 것을 지켰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더욱더 기도하고 아버지의 수단 판단과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가 되는 구원하옵소서. 동해지게 큰 산불로 인하여 지역까지 산불이 길이 번지고 많은 아버지여 주택이 전소되어지고 아버지여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산불이 잡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 싸우니 강한 마음을 멈추어주시고 모든 산불을 지나므로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모든 이재민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남북의 평화가 복잡합니다. 하나님 성지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는 아버지가 드리기 기도하는 것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치 종식되어지고 그 땅에 하나님의 샬롬과 평화가 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아버지 많은 시민들이 아버지의 시장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오 성지 전쟁을 주여 종식하여 주옵소서. 주여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간구를 하나님 들으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전도들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선한 열매를 거두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어려움들이 지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사순절 살아갈 때에 경건과 절제로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의 문제 다 믿음으로 맡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심을 확신하고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먼 나라 멀리 유학 중인 자녀들 보호하여 주시고 군에 있는 자녀들도 안보하여 주시며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합당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며 우리가 간구한 대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열방에 주의 샬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다 함께 전도지를 선포하면서 이번 다 함께 전도지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진짜 믿음을 증거하고 구원의 큰 확신에 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